우리가 봤던 그 영화들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조폭 영화. 그렇게 뭐 썩 건전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고향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산이라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영화 친구의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인가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혼내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렇게 자랐지만 이만한 몽둥이 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엉덩이 때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훈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때리면 때릴 텐데, 때리고 끝날 것이지 꼭 이제 애들 속을 후집어 파는, 후벼 파는 그러한 얘기들을 꼭 해요.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툭 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그 영화에서,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지금 뭐 잘못했는지, 시험을 못 봤는지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한테 얻어맞으려고 지금 나온 애들 안 그래도 열받는데 거기다가 또 속에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얘기 뭐예요? 이게 검정 교복 입고 다니던 옛날 배경 영화니까 교사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요즘 시대의 교사가 애들한테, 야, 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런 소리 했다가는 곧바로 교육청에 투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됐었어요. 시대적으로. 아무튼 그 영화에서 교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인공의 아버지가 각각 직업이 뭐냐면, 한 명은 장의사고 한 명은 건달이에요. 건달도 그냥 건달이 아니라 부산 최대 폭력 조직의 보스. 이 영화는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줘요. 이 장의사의 아들로 나왔던 그 주인공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자꾸 학교에서 사고 치고 문제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시체 닦는 장의사 일, 염하는 거를 데리고 와서 직접 하면서, 이게 너도 할 일 없으면은 이렇게 잘 싹수가 놀랄 것 같으면 이거나 물려받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직업이 장의사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창피한 거예요. 반면에 그 친구, 같이 불려나가서 맞았던 그 친구 건달 두목의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건달 두목이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버지의 추한 삶을 똑같이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삶이 아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의 일정 부분 대물림되는 금수저 계급론, 흑수저 계급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분명한 현실로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금수저 계급론, 흑수저 계급론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솔직한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같은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가에 앉아있던 한 거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맹인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인 그가 그 당시 상황에서 구걸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문둥병, 여인의 혈루병, 그다음에 맹인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인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변변한 직업을, 안 그래도 그런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을 텐데, 그나마도 아예 그러한 편견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 진입할 수 없는 내쳐진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만약 그가 뭐 대단한 집안의 귀족이나 왕족이나 됐으면 구걸하는 신세는 면하고 그래도 살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별 뾰족한 수가 없이 이 사람처럼 됐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눈먼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필사적으로 고함을 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면서 야, 시끄럽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박을 받고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칩니다. 한 푼 달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외쳤을 때, 야, 네가 또 예수님한테 한 푼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타박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한 푼 줍쇼 하느라고 지금 고함 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로서는 자기 인생을 유일하게 180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 눈앞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료한다는 그 예수라는 위대한 어떤 인물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내가 떠돌아다니는 풍문통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니 어떻게든 내가 고함을 질러 저 사람을 붙잡아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인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거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거지는 그 즉시 거지 생활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죠.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고 아버지에 대한 본문의 언급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6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가 실제로 그의 이름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이름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디메오 자체가 그의 이름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바르. 이거는요,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지금은 사어가 된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썼던 언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고유의 언어가 있고 그 당시에 또 통용되던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했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아람어로 소통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어보다는. 히브리어도 썼겠지만 자기 모국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바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바르디메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의 실제 이름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름이 바디메오다 이 뜻인데 이게 진짜 그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냥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의 실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름조차 갖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가 그냥 김씨네 막내 아들, 마당쇠네 첫째 아들 하는 식으로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졌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그 이름으로 추측해볼 따름이에요. 이게 진짜 희한한 게요. 이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나라 단어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그리스어.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어 문화권, 그리스어. 우리로 치면 영어에 해당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언어죠. 그리스어로 디메오는 아마도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귀하다. 명예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귀하다 명예롭다. 근데 이 디메오가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던 아람어 말고 그들 고유의 언어가 또 있죠. 히브리어의 타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타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럼 그 타메는 무슨 뜻이냐? 추하다, 더럽다, 명예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는 둘 비슷한 발음이지만 어느 나라 단어냐 말에서 나온 단어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된 뜻인 거죠. 명예롭다, 귀하다는 뜻인지 추하다, 명예롭지 않다는 뜻인지.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평민이나 천민들이 그리스어 이름을 썼을 가능성보다는 자기네 나라 모국어인 히브리어 단어로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저스틴, 데이빗 이렇게 영어식 이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어 이름을 딱히 외국으로 다니거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영어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중에는 많지 않은 것처럼 저는 아마 그가 그리스식 이름보다는 팔레스타인식, 그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조합된.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추하고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하면. 이게 바디메오의 아버지입니다. 추하고 더럽다는 이름을 가진 육적인 혈통의 아버지. 물론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그리스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디메오의 이름은 명예로운 자의 아들이 되겠죠. 반대로. 하지만 그의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현상적으로 확실한 건 그의 아들 바디메오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든 명예롭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든 어쨌거나 그 아들 바디메오는 자기 육체의 육적인 혈통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푼 구걸하며 노숙하는 거지 신세였어요. 그의 아버지 디메오 직업이 뭐든 간에 그가 그리스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간에 현재의 자기 운명을 바꿔주지 못한 비루한 육적 혈통의 전달자였을 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우리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장의사든 건달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비참한 입장인 것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요.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인 경계선을 느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론, 흑수저론이 그런 정서를 반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력한 부모를 둔 사람은 출발선부터 달라요. 똑똑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데다가 최고의 사교육 시스템과 스펙 관리까지 받으면서 자란 아이 생기부가 아주 그냥 화려하죠. 다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교수 아버지는 자기네 학교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슨 연구진 논문 저자로 올려주고요. 예. 한번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기도 어려운 그런 NGO나 국가 단체에 인턴으로 집어넣어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와 가난한 집에서 근근히 EBS 교육방송으로 사교육을 대신했던 아이가 입시에서 같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난망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거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런 그 연령대에 가정폭력이 시달리는 바람에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거나 아니면 인도나 네팔처럼 카스트 제도가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불가촉 천민 계급을 갖고 태어났거나 했을 때 그 혈통적인 육체적인 비루한 혈통의 한계를 뚫어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종종 이제 네팔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었던 그 네팔 배성훈 선교사님이 제가 네팔 갔을 때 저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팔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불가촉 천민에 대한 그런 천시사상이 있거든요. 윗계급이 아랫계급 사람에게 돈을 줄 때 행여 살이 닿을까 봐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얼마입니다. 손 내밀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현금 계산할 때 카페에서 보면 손님들하고 손이 이렇게 스칠 때도 있어요. 서로 그냥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찝찝하면 찝찝할까 서로. 그것 때문에 뭐 불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손이 닿을까 손을 내밀면 윗계급 사람들 위에서 돈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손 위에다가. 저 역시 그때 비전 트립 갔을 때 교회에다가 교회 동네 주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위문품 이제 막 나눠주고 신나게 게임도 하고 노는데 거기 갑자기 뒤늦게
화한 전부 다 칙칙한 옷인데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은 동네 주민 아줌마 한 명이 아마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비교적 카스트 제도에서는 그래도 윗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우아하게 걸어오더니 당당하게 물품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막 승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팀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윗계급인 거예요. 윗계급. 나는 내가 윗계급인데 저 천한 것들은 하나씩 받으면 나는 2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한탄을 했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각각 다른 출발선상에 세워놓고서 결승선은 같은 곳을 걷어요. 출발은 다 다르게 시켜놓고 결승선은 같은 곳을 걷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결승선이 잘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뒤에서 시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결승선 바로 코앞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탈출하기 어려운 개미지옥에 빠진 것만 같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육체적인 혈통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비루한 그런 육체적인 한계라고 생각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바디메오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건 좀 논리적인 도약 같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 아닌가요? 평범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아니면 좀 귀족이나 왕족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이 세상엔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디메오는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맞지요. 아무리 못 살던 그 시대라고 해도 앞 못 보는 거지로 산다는 건 일반적인 삶은 아닙니다. 귀족으로 또는 왕족으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수저나 동수저 정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비루한 육적 혈통 어쩌고 하는 건 좀 아기가 들어맞지 않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이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자기보다 고귀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혈통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고 선망하게 되나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7절, 48절을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또 나옵니까? 48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호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긴 합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속국 시대예요. 임금도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 다윗의 직계 혈통이 아닌 그냥 분봉왕 이렇게 임명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어느 성씨가 다스렸습니까? 이씨가 다스렸습니다. 오얀 리씨. 우리나라 이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그 이씨들 불러놓고 족보 따지고 올라가 보세요. 아마 대부분 다 몇 대선 올라가면 다 무슨 대군, 무슨 대군, 무슨 대군 다 조상이 한 명씩 나올걸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요. 대군의 자손이에요. 오얀리씨. 저희 어머니 외가도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는데 왕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왕족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옛날에 머슴들도 나중에 다 돈 벌어가지고 족보 사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서 까마득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임팩트 있는 호칭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옆집 사는 이씨 아저씨 보고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다윗 계열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호칭이라면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이 호칭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는 호칭이에요, 사실은. 이 호칭은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느냐?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메시아에게만. 단순히 니시성을 가졌다고 이성계의 후손이요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성계의 후손이시여 이렇게 되면 이성계처럼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칭을 누군가가 붙였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호칭이에요. 근데 그 호칭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썼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열었듯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처럼 그런 최전성기를 다윗이 열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그 시절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위대한 제국을 재건하고 건설할 정치적, 군사적 히어로가 등장할 것인데, 그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메시아니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달라요. 따라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칭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의 먼 할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할 군사적, 정치적 리더라고 지금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당신은 금수저 가문입니다, 이 얘기. 다시금 일어나게 될 다윗 가문. 근데 이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실제 예수님이 구현하셨던 또 행동하셨던 메시아 사역은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적국을 무찌르고 이 땅의 왕국을 재건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미움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게 진짜 메시아였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아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세적인 당대의 새 지도자로 예수님을 일컫는 걸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호칭을 한 그 순간만큼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육적 혈통을 가진 디메오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육적 혈통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 디메오의 아들로서는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아까도 말했듯이 당대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허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국을 건설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금수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디메오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그저 선망의 대상일 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바디메오가 다윗이 됩니까? 자기 혈통도 예수님처럼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그렇게 편입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들 현세적인 금수저 되기를 꿈꿉니다. 출세하고 신분 상승해서 지금 흙수저인 내 새끼들 신분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그래서 내 새끼들은 금수저로 살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현세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바디메오가 현실적인 영웅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팍팍한 우리 살림살이 다리미로 쫙쫙 펴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망을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했던 것은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이었어요. 그의 눈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다윗의 자손은 그럴 능력이 있는 슈퍼히어로였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자손, 이 땅의 금수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파악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눈 멀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눈뜬 거지 바디메오로 변하는 것에 머무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실제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단순히 육체의 눈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바디메오는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지만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영적인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목해볼 구절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맞는지 답을 맞춰보세요. 보기는 두 개입니다. 1번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시자 그가 감동하여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왔다. 보기 2.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왔고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다.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니까 그가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겁니다. 겉옷은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거지의 삶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품목이에요. 거지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겉옷하고 깡통밖에 더 있겠어요.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자리 펴는 방석이 되고 때때로는 자기 옷이 되고 때때로는 구걸한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것들 둘둘둘 싸는 보자기도 되고 그 당시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시각장애인 거지로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눈을 고쳐주시기도 전에 그저 자기를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에 뜨거움을 느끼고 달려나갔는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성경이 굳이 기록합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굳이 생뚱맞게 겉옷을 놔두고 버리고 나갔다는 얘기를 합니까? 거지의 삶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거지의 인생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러 갈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표현의 연장선상입니다. 거지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변화를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거지의 시그니처 소품이자 자기의 전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옵니다. 옛 삶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삶을 살겠다고 먼저 결단하고 나오는 겁니다. 비루한 망정, 비루하나마 그를 지탱해 주었던 그의 육적인 비빌 언덕,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게 5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직 고침을 받기 전에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현실의 고난에서 아직 탈출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 그는 비루한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옛삶을 던져버렸습니다. 고침받아서 결단한 게 아니라 결단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하고 흥정하자는 겁니까? 거래를 트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먼저 내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변화된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이만큼 다가갈게요. 이거 풀어주시면 제가 이만큼 다가갈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현실의 문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내 현실의 문제가 갈급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직 고쳐주시기 전에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셔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면 아직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겉옷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겉옷을 버렸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갔다가 아니면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내 삶을 완전히 던져 버리고 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겉옷을 버렸다는 말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표현이 52절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길게 와서 오늘 설교 끝부분에 와서야 이제 제가 제일 핵심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뜬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겉옷은 진작에 던져버렸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46절부터 시작합니다. 46절로 돌아가 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46절 제일 끝에 보세요. 어디 앉았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길가는 길 아닙니까? 길 바뀝니까? 길 바뀝니다. 길가에 그 경계선에 앉아서 건너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하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길가에 있던 존재가 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비루한 육체의 한계만 극복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가 눈 뜨는 것에만 집착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예요. 아니면 눈만 뜨고 직업 찾으러 갔든지. 하지만 그는 육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도 떠졌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는 예수님이 치유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병자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나 다시 만납니다.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문득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은 좋다고 제 길로 갔는데 1명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 그걸로만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서 내 육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변화되었느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깨달았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 안으로 들어왔느냐. 우리가 병원 가서 곧 치료받은 다음에 건강해지면 다시 그 병원 안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필요한 거 얻어낸 다음에 그냥 떠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 속으로 우리가 편입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길은 제자의 길이거든요. 이건 무슨 길입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는 길입니다. 어떤 신분이 바뀝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은 아버지 디메오의 육적 혈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선망했지만 선망할 뿐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날 때 그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혈통에 편입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는 오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디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13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13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느 혈통 사람이고 어느 교단이고 어느 교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도 육정도 상관없습니다. 불가촉 천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흙수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혈통은 그것이 디모의 혈통이든 다윗의 혈통이든 이 땅에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영적인 혈통입니다. 편입되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는 자격 요건도 없고 그리고 끝나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루한 육적 혈통 디메오의 혈통을 극복했습니다. 선망했던 다윗의 혈통도 넘어섰습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적 혈통에 편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그 누구든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스스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새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새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똑같은 미션을 줍니다.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새 아들은 다 아버지의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뭘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쓰면서 살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만이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쓴 작품 내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보통 작가들이 작품 쓰고서 그 작품의 내용을 하나하나 의미 설명하는 내용을 그 작품 안에 넣지는 않는데 톨스토이가 그 작품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메오의 혈통에만 눈이 꽂혀서 절망합니다. 나는 비루한 혈통이야. 내 아버지는 디메오야.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만 선망하느라 인생을 다 보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 내 조상은 다윗이야.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다윗의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인데 말이죠. 그것을 깨닫는 일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이며 참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기적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이상으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 소경거지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길로 편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